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하는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유명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로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야고보가 종합해서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찾으셨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일컬어지는 것, 그 위에 일컬어지는 것, 그것을 찾으셨다. 그것으로 이방인 전도를 완전히 요약했죠.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이름이 불리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아주 이제 조금 구체적인 그런 지침을 주었죠. 그 편지를 써서 누구의 손에 들려서 보냈냐 하면 유다와 실라의 편에 써서 그것을 보냈죠. 물론 뭐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가지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인 그 어떤 방침, 지침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방인 전도가 굉장히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공식화된 거죠. 15장을 통해서 그동안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었지만 공식화되었던 거죠. 뭐 스테반 이후에 빌립, 이제 뭐 계속해서 그 사도행전은 구도는 그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면 뭐 유대를 벗어나서 이방인들까지 가는 것이니까 그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이제 공식화하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었고, 공식화할 때 그 공식화하는 과정, 야고보가 발표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실라가 그 안디옥에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항상 그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중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훨씬 더 위에 있죠. 그 수리아의 안디옥이잖아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니까 훨씬 더 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죠.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하는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이 어떠한지 돌아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밤빌리아로 갔는데 거기서 돌아왔잖아요. 거기서 돌아와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단호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심히 다투었다. 그러면
거의 뭐 주먹 다짐 아니겠어요? 심히 다투었다라고 얘기하면 네, 그런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먹 다짐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지 갈라서게 되죠. 갈라서게 됩니다. 참 보면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늘 심정적으로 바나바에게 저는 마음이 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바울을 픽업했잖아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를 데리고 오고 하는 이것. 바울도 첫 그냥 바나바가 가자고 했을 때 네 갑시다 그렇게 따라 나섰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가 이렇게 설득하자 이렇게 왔던 것 아니에요? 바울을 세운 자잖아요. 세운 자. 항상 바나바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자고 바울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곳에 있는 그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어떤 면으로 하여간 이 과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과거가. 예, 과거가 다 지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과거가 있잖아요.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더 불리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애써줬는데 이 일 가지고서 더군다나 그 여기 마가 요한은 누구예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조카니까 이렇게 한번 봐줘라, 데리고 가자 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뭐 딱 끊어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얄미웠을 것 같아요. 바나바도. 그럼 뭐 너만 하냐, 뭐 너만 복음의 일을 하냐, 너만 잘났냐, 뭐 이렇게 막 그냥 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항상 이렇게 바울 쪽 그 성정보다는 바나바 쪽 성정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도 이해가 가죠. 이게 복음의 일이 장난이냐 그러면 좋은 사람들끼리 그냥 뭐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게 복음이냐? 예? 복음 전파가 그런 거냐?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참 너무나 참 그 칼같이 끊는 게 맞죠. 또 보면은 그럼 누구 편을 들 수 없어요. 누구 편을 들 수 없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갈라졌죠. 갈라섭니다. 갈라서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도 여행을 둘 다 떠나요. 둘 다 떠나는데 그러면 내가 그러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게.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바나바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가 잘 아는 곳이죠. 그래서 키프로스로 바나바가 데리고 떠나가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은 이제 그때 왔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왔었던 유다와 실라가 왔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실라를 택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짝을 이루어서 복음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러면 어느 길로 택하게 되느냐? 이제 그 처음 택했던 여정은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항구로 와서 그 다음에 키프로스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밤빌리아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키프로스 간 거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갔으니까 이제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도 지난번 갔던 데를 갔던 지역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 거꾸로 이렇게 가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나 위로 이렇게 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육로로 지난번에 그 방문했던 그런 도시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건 안디옥이 있는 곳, 길리기아라고 하는 것은 다소가 있었던 자기 고향이 있었던 그쪽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지중해가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또 다음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다툼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다 옳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참 이게 이렇게 깨닫게 된 게 굉장히 나이가 이제 조금 들면서부터인데 항상 뭔가는 옳고 그름이 있어야 되고 옳은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옳지 않은 것도 하나님 보기에는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이 한 팀이었다면
이제는 1차 전도여행 때는 한 팀이었다면 2차 전도여행 때는 두 팀이 된 거잖아요. 두 팀이 되어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된 건 아니겠어요? 3차 전도여행 때는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그 다음에는 뭐 4팀, 8팀 이렇게 뻗어서 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람직하게 여기시는 것 아니겠어요? 참 처음에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정말 공동생활하면서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면서 하는 것 굉장히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근데 탄압이 이루어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탄압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정말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네. 물론 또 그 사도도 어떻게 됩니까? 순교도 하잖아요. 야고보가 순교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모여 있었어야 됐는데 흩어지는 것은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안타깝고 그 다음에 싸우고 그래서 갈라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손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손해 안 보시고 우리는 다 갈기갈기 찢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네, 그래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보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손해 안 보시면 됩니까? 우리는 손해 봐도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죠. 예. 하나님만 손해 보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만 손해 보시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손해 보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막강한 이 유다와 실라라고 했을 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말로 형제들을 굳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막 옥에 갇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둘이 막 그냥 함께 찬양해가지고 막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잘 맞았어요. 잘 맞아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도 마가 요한도 잘 아는 곳 익숙한 곳으로 갔어요. 끝이었냐?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마가 요한을 부르고 찾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물론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그 다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잘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빨리 그리고 더 풍성하게 여러 곳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정말 그런 어떤 이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으로 초점 맞추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손해 보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보다 하나님의 사정을 먼저 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무슨 상황 무슨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